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481쪽에 있는 사무엘하 1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12장 20절의 말씀을 토대로 예배를 통해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예배를 통해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나오니까 하늘의 별이 너무 이렇게 청아하게 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별들이 많은 모습들을 보면 참 동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들을 이제 받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적 예배가 무엇인가라고 나에게 만약에 물었을 때 동일한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배는 참 즐거운 일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있으면 친구들과 함께 교회에서 밤새도록 이렇게 놀고 웃고 떠들었던 장소였고, 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 또 교회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1시간 전에 미리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그 걸어가는 그 길목에 그냥 가지 않고 큰 목소리로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갈 때 주변에 창피한 줄 모르고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왔던 곳이 교회에서 드려졌던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들이 지금도 역시 함께 존재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의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종합해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예배는 단순히 교회에 도장을 찍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한 자락들을 회복케 하는 것이고, 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또 직접적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으로 또 기억이 납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한 그 선교사님이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선교사님은 중국에서 선교를 하고 계셨던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면 다양하게 아주 많은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 멀리 산 중턱에 절대로 예배가 드려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공간에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인 인원들이 얼추 몇천 명이 될 정도로 그 산 중턱에 사람들이 마구마구 모여서 예배를 시작하는데요. 가령 예배를 시작하는 날이 오늘이라고 하면 이틀 전부터 사람들이 모여서 막 그 예배를 드리기 전 찬송들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방금 부른 찬송처럼 뭐 3절 또 4절, 좀 길면 찬송가에 한 5절까지 있는 찬송가들을 저희는 이제 택해서 부르고 있는데, 이 중국의 성도님들께서 부르는 찬송 가운데는 99절 찬송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1절부터 99절까지의 찬송을 부르는데 대략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약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1절부터 99절까지 은혜롭게 찬송을 부르고 그 시간이 약 1시간 반 정도 흘렀는데, 저 뒤에 어느 쪽에서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약 3시간을 2번을 반복해서 찬송을 불러도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또 시간이 어떻게 지나간 줄도 모르고 그렇게 예배에 흠뻑 빠지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중국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간에 하나님을 후광으로 삼아 누렸던 많은 은혜들, 그리고 그가 그 스스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인물이었음을 모르고 지내며 또 망각했던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제일 먼저 그 다윗의 신앙의 중심에 시작되었던 메시지는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예배를 통해서 모든 회복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이해해야 할 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요. 그리고 어떤 하나의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상황의 문제, 그런 모든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예배를 드림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20절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보게 되면 몇 가지 변화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어나 몸을 씻었다라는 거예요. 일어나 몸을 씻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또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한 그 장소에 가는데 일어나 몸을 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공교롭게도 모태신앙 근처에도 따라가지 않았던 넌크리스천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어떤 종교적 습관을 통해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는 그 4월 초파일만 되면 석가탄신이라고 하는 그 날이 되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절에 가기 위해서 새벽 3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몸을 깨끗이 씻고 머리도 감고 수염도 자르고 몸을 깨끗이 단정하고 그렇게 절을 데리고 갔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국적인 어떤 습성일까요? 아니면 나름의 저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신념이었을까요? 아마 두 가지 기능들이 다 아마 요구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인간으로서의 한계성들을 느끼니까 자기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됐던 존재들에게 찾아갔죠. 물론 지금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배자의 삶을 사시지만, 그러나 더욱더 중요했던 것은 그렇게 타 종교를 섬기는 그 시작점에 있을 때 몸을 씻고 깨끗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좀 어렸을 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오는 이런 강단의 자리에 설 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 있을 때, 또는 다른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교회가 있어서 말씀을 증거할 때 꼭 단정하고 깨끗하게 몸을 씻고, 또 같은 옷이지만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입는 옷을 깨끗이 클리닝하고 꼭 주일날 아주 단정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사실은 어떤 옷을 입느냐, 또 어떤 샴푸로 머리를 감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 믿음의 태도가 과연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가늠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주님을 만나러 가는 시간이기에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더욱더 귀하게 은혜롭게 다가오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제일 먼저 몸을 씻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이 예배를, 이 만남을 사모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름을 발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름을 발랐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많은 기록들을 볼 때 구별되었다라는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eparated라는 표현처럼 뭔가 분리되었다라는 의미이죠. 이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구별되었다. 내가 똑같은 삶의 시작점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욱더 견고한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들어가기 위한 그런 모습이고, 세 번째로 의복을 갈아입었다라는 이 표현도 역시 같은 의미에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다윗의 태도가 범상치 않다라는 것이죠.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자신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태도가 너무나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변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우리 제주영락의 새벽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행복이고 능력이고 삶의 원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중한 분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다윗의 모습처럼 비록 자신의 인생은 회개의 자리에, 부족한 자리에, 부끄러움이 많은 자리에 자신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고 있는 그 인생은 복되고 복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곳곳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모세도 역시 어땠습니까? 신명기 33장에 보게 되면 자신의 모든 지파들을 다 데리고 와서 축복의 메시지들을 곳곳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3장 1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쭉 그렇게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예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33장 29절의 말씀에 가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희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누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모세는 되묻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4장에 가서는 느보산 정상에 올라가서 모세는 여전히 눈이 휘어지지 않고 생명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몸의 육체가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보산 정상에서 요단 강가를 목전에 두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직전에 많은 주의 자녀들에게 전달한 메시지를 우리는 유언적 메시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윗에게도 이런 모세와 같은 유언적 메시지가 자신의 자녀인 솔로몬 앞에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3절입니다. 구약성경 511쪽에 있는 열왕기상 2장 1절로 3절의 말씀, 511쪽에 있는 열왕기상 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습니다. 이제 유언적 메시지들을 해야만 하는 그런 몸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죠. 그렇게 마지막 생의 마지막 순간에 다윗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좀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인간적인 느낌의 이야기도 합니다. 솔로몬아, 그래 남자로 태어났으니 멋진 대장부의 삶을 좀 살아줬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핵심은 3절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해.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률과 계명을 따라 사는 것, 그리고 그 율례들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해.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삶은 더더욱더 중요해.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자의 삶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향해 달려나갈 때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야 라고 다윗은 기력이 점점 쇠해지는 그 가운데서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자의 삶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음을 전달해야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백만금의 재산과 유산을 주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신앙, 어머니의 신앙, 아버지가 목숨 걸고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 나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인생의 문제 앞에마다, 어려움의 순간에마다 항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깊고 놀라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열왕기상 2장의 상황들은 어땠습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요, 그 반역한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오는 그런 다윗의 아주 비참한 인생 가운데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다양한 인생의 모습들을 다윗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마지막 유언적 메시지 가운데 예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이 중요한 메시지들을 전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주영락의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우리 구역의 식구들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할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자의 모습, 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아비와 어미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모습, 그리고 제가 가장 모태신앙의 그 자녀들을 볼 때 참으로 부러워했던 모습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수련회 항상 가려고 할 때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수련회 가기만 해라,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런 조건들을 달아주셨던 부모님이셨는데, 제 주변에 고등학교 시절의 친구들 보면 제발 수련회 좀 가라고, 제발 수련회 가서 은혜 좀 받으라고, 수련회만 가면 네가 원하는 선물 사줄게, 그 얘기 들을 때마다 그게 정말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소리들을 들을 때마다 저 친구 얼마나 행복할까, 저 친구 얼마나 감사할까, 저 친구가 무엇을 하든 뒤에서 종일토록 기도해주는 엄마 아빠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할까, 그 생각에 참 어렸던 학창시절을 보냈던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말씀을 깊이 준비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일찍 잠들었을 때 그 머리맡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 자녀들이 아비의 음성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의 몸의 모든 기능들이 사랑하는 부모가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 아이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윗은 자신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 앞에 예배를 통해서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인생의 억울함과 인생의 쫓김 가운데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믿음 가운데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 믿음의 태도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태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시간 함께 또한 기도할 때 우리 많은 수재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육지에 있는 우리 많은 수재민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장마전선들이 떠나가고, 또한 모든 하천과 강과 보가 다 모두 수심들이 다 정상적으로 내려가서 다시금 일상의 생활로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들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다 내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연을 주관하여 달라고, 모든 장마전선들이 소멸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위협받고 있는 가정과 그 가정의 경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 귀한 모든 이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윗의 삶을 통해서 많은 은혜의 시간들을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헤일로 이펙트로, 후광으로 알고 감사의 삶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많은 복의 인생들을 누렸지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사람 앞에 죄를 짓는 인생의 무지함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그 인생을 지켜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신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배자의 삶을 살며 예배자로서 자신의 모든 삶을 회개했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의 삶으로, 믿음의 항해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중차대한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모든 문제들을 주님의 성전 앞에 가지고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사람의 예배자를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의 열방들이 변화됨을 믿음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새벽에 나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비전의 문제, 모든 사업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를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육지에는 많은 다량의 비로 인해서 강과 천과 내와 보가 아버지 하나님 넘쳐서 많은 힘겨움 가운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들도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모두 지켜주시고 모든 비구름과 장마구름들을 거두어 주셔서 다시금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인상이 쓴 잔을 경험하고 있는 인생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지만, 그 고난의 순간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많은 지역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공동체로서 지역을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들이 하나님 이 시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들의 중보의 기도를 들어 기독케 하셨사오니, 모든 백신과 치료제들이 나와 다시금 안녕과 영예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또한 아버지 재정의 문제, 또한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여름성경학교가 각 부서마다 하나님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멀리 가서 더욱더 긴 시간 할 수 없는 상황과 여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기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많은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귀한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즐기는 귀한 성경학교의 천국잔치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나들을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많은 독소저항으로 인해서 하나님 많은 신앙의 윤리적 문제들이 대두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바른 가치관, 바른 이성들을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전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음으로 양으로 수고하는 많은 이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꺼이 예배자의 삶으로 살며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귀한 성도님들의 삶 위해, 또한 세계와 열방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우리 귀한 선교